두려운 마음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힘을 얻습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딱 끝이 있으나 아멘.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오라 하네. 아멘.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는 주의 품에 거하리라.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갈 수 없고 물러설 길 없을 때에 주님은 나에게 기쁨으로 오라 하네. 아멘. 의지할이 없고 외로움에 지칠 때에 주의 날개 그늘 주의 품에 거하리라.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 아멘.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우리 한 번 더 나의 힘 대신 주 찬양 하나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아멘.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나의 힘 대신 주 찬양하라. 주 이름 하늘 위 높이어라. 끝없이 영원한 주의 사랑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위대한 일 하심 찬양하라. 기묘자 모사라 전능의 왕 온 땅에 가득한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심 선포하라. 할렐루야. 기묘자 모사라 그 전능의 왕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사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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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우리 한 번 더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한 주의 크신 능력 내게 부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한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 우리 한 번 더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지치고 피곤한 그 근심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에 우리는 잠잠히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 곁에 오실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 거친 파도에, 두 귀에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두려움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상처에, 그 아픔에, 그 고통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말씀 전해주시는 안준호 목사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그런 주의 어린 양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 품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한량없으신 주님의 그 두 팔에 우리가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안준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품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 되어주십니다. 아버지, 우리 창조주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동체를 위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각자의 이유대로 이곳에 나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한 주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압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가끔 주님의 일하심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작음으로 또 두려움으로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아야 할 됨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해주세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2청년 함대 새로운 리더십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대를 위해 섬기는 자리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응하는 함대원들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리더십으로 더욱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청년 함대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다양한 섬김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더욱 주님과 깊게 교제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자들의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헤벨과 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서 말씀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통독반 하시는 분들은 다 읽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끄덕끄덕. 네. 왜냐면 이사야까지 왔거든요. 네, 아직도 전도서 아직 안 읽으셨다면 곤란하고요. 여러분 혹시 전도서 혹시 누가 기록한지 아시나요? 정답은 솔로몬입니다. 네, 흥미로운 사실은 전도서 이 12장 전체에 어디에도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후대에 편집된 문서일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신학자들이 솔로몬이 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면 그럼 솔로몬이지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하지만 이 솔로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꼭 직계의 아들만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이 직계의 아들만을 표현하지 않고 이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니까 꼭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지, 다윗의 자손들이라면 그 누구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 누가 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장 1절에 이 솔로몬이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대부분 다른 시대에 기록되어지지 않았고 이 솔로몬 때만 사용된 특별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왕, 유다의 왕이라고 불렸지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래서 전도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도서의 저자가 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솔로몬이라면 그가 기록한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가 솔로몬이라면 지금 이 책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 모든 부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누려봤던 정말 인생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그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무언가 구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이 땅의 모든 부요함을 주셨습니다. 가장 강력한 군대를 소유했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 그 예루살렘의 왕이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본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혜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의 히브리서의 책 이름은 코엘렛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뜻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솔로몬이라는 왕이 그 지혜의 왕이고 가장 부요하고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이 자신의 인생의 지혜와 경륜, 자신이 깨달은 인생의 진리를 사람들을 불러 모아 가르쳐주기 위해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우리 1장 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2절에 헛되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70번 넘게 이 헛되다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잠언서에만, 이 전도서에만 38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에 등장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이 전도서에 등장하는데요, 이 헛되다라고 번역한 말에 있는 이 단어는 오늘 제목에 있었던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제목 뭐라고 했죠? 헤벨과 올람입니다. 이 헤벨이라는 뜻은 사실 헛되다라는 말보다는 숨결, 입김, 수증기, 안개로 보통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 혹시 날씨 기억하세요? 내일도 비슷해질 것 같은데, 지난주 월요일 새벽에 나왔을 때 겨울이면 경험할 수 있는 보이는 하얀 입김,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이 입김을 이렇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안개와 같은 것, 존재하지만 실체가 없고 보이지만 붙잡을 수 없는 것, 그 존재가 아침 안개와 같이 너무나 쉽고 짧게 사라져 버리는 것, 그것을 바로 헤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인생이 헛되고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허무주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마치 헤벨, 안개와 같아서 그 입김과 같아서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고 덧없고 그것이 통제 불가능하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쉽고 짧게 사라져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그가 말합니다. 이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이 3절에 등장하는데, 첫 번째는 해 아래서입니다. 이것은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인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느냐, 해 아래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물질 세계 전부를 말하는 것인데, 그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해 아래서의 존재와 해 위에서의 존재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해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해 아래서의 삶은 어떠한 삶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느냐, 이 해 아래서 우리는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 3절에서 등장하는 수고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수고라는 단어는 이 고통스러운 노동, 아픔이 따르는 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뼈 빠지게 고생한다 라고 말하는 이 고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 하고 싶지 않지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수고입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스펙을 쌓기 위해 잠 못 자는 그 수고, 취업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수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재정적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등록금과 생활비 등 그 수많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오늘 하루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 수고,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해 아래서 내가 끊임없이 경험하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그것을 바로 수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해 아래서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그 수고를 통하여서 내가 얻는 유익, 그것이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유익이라고 번역된 이트로는 수익, 이윤, 남는 것을 말하는데, 너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너가 그렇게 마음 상해가면서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눈물 흘려가면서 너가 그렇게 아둥바둥 해 아래서 살아가는데 너에게 진짜 남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 자신도 그런 삶을 해 아래서
평생 동안 살아가 보니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부유하고 성공하고 다 가지면 나을 것 같았는데, 나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아보니까 남는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수고하면, 고생하면, 노력하면 남는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마치 안개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4절과 8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살아보니까, 인생을 돌아보니까 시대와 세대는 바뀌지만 세상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주인공처럼 영웅처럼 등장하고 행동하고 누군가는 그것이 대세라고 말하지만 그것조차 너무나 금세 사라지고 잊혀지고 또 다른 무언가가 등장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뿐입니다. 그것이 잊혀지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똑같이 돌아갑니다. 마치 해가 뜨고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새로 뜨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반복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움직여도 결국 그 길을 반복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무언가 새로운 것이 공급되어지는 것처럼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것조차 그 불었던 곳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결국 제자리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강물은 흐르되 바다로 흐르고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는 만족할 수 있겠지, 계속해서 부으면, 준비하면, 채우면 언젠가 이것이 채워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물이 바다를 채울 수 없음과 같이 해 아래서의 삶이 마치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번아웃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번아웃 왜 찾아옵니까? 우리가 이 해 아래서의 삶이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을 하기 때문입니다. 졸업하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취업하면 좀 나아지고 뭔가 하면 더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이번 프로젝트만 좀 끝나면, 이것만 하고 나면, 결혼하면 무언가 이 다음에는 나아지고 채워지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지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고 해가 끊임없이 뜨고 지고 반복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그 반복이 결국 우리에게 공허함으로 다가오고 우리에게 번아웃으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서의 수고가 헛되고 안개와 같고 붙잡을 수 없고 결국 그것을 아둥바둥 살아가 보지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그가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9절과 10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해 아래 무엇이 없다고요? 새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 것을 추구하고 새 것으로 그것을 대체하면 충분히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이폰, 새로운 핸드폰 기종들 나오는 것처럼 이번 신상은 혁신이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고 말하고 이번 기술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말하고 이번 유행은 이전과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전도자의 눈으로 보면 그저 그냥 형태만 바뀐 것일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그 세대가 어떠한 옷을 입던 인간의 마음속의 공허함이 여전히 그대로인 것을 이 전도자가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션이 바뀌고
사람들의 소통 방식은 바뀌고 기술은 발전하였어도 세상은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그 새로운 것으로 인간의 삶을 채울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새로움을 결국 세밀하게 바라보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낡은 그 허무한 것을 예쁘게 포장했을 뿐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뉴트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단어로 말로 표현할 뿐이지. 제가 2000년대 초반에 그렇게 그 넓은 바지 입고, 제가 전도사 하기 시절 이전에 제가 한참 춤바람 나 있을 때, 티 거의 이렇게 막 무릎 닿을락 말락 거의 청소하듯, 이건 안 돌아오겠지. 저희 멜빵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던 그런 패션의 시대가 있었는데, 포스 한참 유행하던 그 시절, 아까워서 다시 이렇게 올려놓고 신발장에, 결국 돌고 도는 어떤 유행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우리 때만 아니라 솔로몬의 때 전도자의 삶에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 많은 것들이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결국 해 아래서의 모든 수고는 반복될 뿐이고 결국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잊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는 것이,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내가 성공했다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정말 영원토록 이것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와이프가 그 싱어게인이라는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등장하는 몇몇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자리에 다시 나왔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노래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이죠. 옛날에 그 유명했던 OST를 불렀던 사람, 마치 얼굴 없는 가수처럼 사람들이 내 노래는 알지만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가수라고 하는 그 존재에서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자신이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 자리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우승한다면 사람들이 최고라고 말하며 박수치고 인정할 겁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죠. 이번에 싱어게인 시즌 4더라고요. 3, 2, 1 우승했던 사람들 여러분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결국 인생의 수고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전도자가 헤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개와 같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기억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14절 말씀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바람을 붙잡는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지만 해 아래서의 인생은 그것을 붙잡을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다 헛된 것이고 다 무의미하고 안개와 같고 헤벨과 같으니까 그냥 맘대로 살아가라, 인생 다 의미 없더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반대로 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해 아래서의 삶은 그러한 삶이다 보니까 진짜 참된 의미가 있는 것, 이 땅에서 헤벨과 같이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지 말고 진짜 존재하고 실제하는 것,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제목의 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헤벨을 붙잡고 그것을 채우며 살아가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존재적으로 올람을 사모하며 올람으로 채워야 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해 아래 것으로, 그 헤벨의 것으로 채우고 만족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조함을 받았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저 영원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빈자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는 그 빈자리를, 그 빈 공간을 끊임없이 이 해 아래 것으로, 헤벨의 것으로, 잠시 있다 사라질 그 안개와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려 하여도 안개처럼 사라지고 무의미하며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 인간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 흔적과 빈자리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인간은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헛되이 주변의 것들을 찾지만 아무리 시도해도 그것을 채울 수 없다. 이 무한한 심연은 오직 무한하고 불변하는 대상, 곧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무한한 심연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그 헤벨로는 채울 수 없는 무한한 심연이 우리에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을 경험하고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바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이 해 아래 것을 버리고 이 헤벨의 것을 내려놓고 해 위의 삶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것을 선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다음 스텝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얼마나 더 많은 돈을 주는지, 그것이 얼마나 내 삶에 더 안정감을 주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길이, 이 내 다음의 스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는 사람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입니다. 왜요? 이 땅의 것은 헤벨, 안개와 같고 내 삶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해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해 위의 가치관이 유의미함을 기대하고 바라며 그 땅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 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단순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이 헤벨의 시간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무의미하며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1장 11절에 해 아래 일은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이 전도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를 주목해 보시다가 혼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 아래 살아가지만 해 아래 것은 모두 잊혀지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저 하늘에 우리가 투자하고 준비하며 그 땅 가운데 쌓아두는 그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에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그렇게 힘써 수고하며 살아갑니까? 헤벨입니까? 올람입니까? 여러분, 이 짧은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 노력하며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겠습니까?
여러분, 해배를 위하여서, 그 사라질 것을 위하여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순교자인 짐 엘리엇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인생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해 아래 살아가며 헤벨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저 올람을 소망하며, 저 올람을 바라보며, 저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 인생을 살아보고 그 수많은 지혜와 인생의 경륜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전도자는,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인생의 실체를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헤벨, 안개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붙잡고 싶고 그것을 소유하고 싶고 그것으로 채우길 원하지만 그것은 안개와 같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의 그 무한한 심연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람, 그 영원한 것을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참된 의미를 회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 가운데,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헤벨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 허무한 인생 가운데 그 올람의 것을 발견하고 채워주시기 위해 그 올람의 자리를 버리고 이 헤벨의 땅에 내려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그 공허한 마음, 그 허무하고 무한한 심연을 채우시고 우리의 그 텅 빈 마음에 그 올람을, 그 영원한 나라를 불어 넣으시는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헤벨을 위하여서 헤벨과 같이 안개와 같은 이 땅의 인생을 붙잡으려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지만, 채우려고 하지만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올람의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영원한 것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여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주님과 동행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헤벨입니까? 올람입니까? 그 영원한 그 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지혜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구와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더덥고 아버지 뜻없는 아버지 헤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안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올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쉬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더덥고 아버지 뜨겁고 아버지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아버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붙드셔서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소망하오니 하나님 더덥고 더덥은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무한한 아버지 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영원하신 것으로 아버지 그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의 뜻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으니 성령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셔서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덥고 붙잡을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올람 영혼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해 아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 안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과 힘과 의지가 없으니 성령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선하심과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고 힘이 되시며 능력이시며 구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새가족 안내입니다. 청년함대에서 새가족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새가족 오기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수료 과정을 잘 마치도록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며 새가족 분들은 예배 후 2층 VIP실에서 만나요. 문의는 강동희 새가족 팀장님께 해주세요. 회장 후보자 모집 안내입니다. 2026년 이청년 함대를 섬길 회장 후보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내년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추천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모집은 11월 2일까지이며 아래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는 이영재 회장님께 해주세요. 성례식 일정 안내입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신청은 각 목자들에게 가능하며 아래 일정을 참고해 주세요. 문의는 김건우 양육국장님께 해주세요. 옹기종기 소모임 안내입니다. 앞으로 진행 예정인 옹기종기 소모임 일정을 안내드립니다. 항목과 일정을 참고하시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신청은 필친 링크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는 김재준 청년에게 해주세요. 함대 일정 안내입니다. 앞으로의 이청년 함대 일정을 확인해주세요.
이것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청년 함대원들을 응원합니다. 네, 여러분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받았던 신청서 혹은 뒤편 필경대에 있는 신청서 작성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광고 보셨던 것처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올해 표어처럼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분들 우리 5기 모임이 2층 VIP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우리 새로운 지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총회 앞두고 있는데요. 네, 회장, 네, 우리 굉장히 귀한 자리에 사람을 또 세워야 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을 여러분 추천해 주시고 함께 공동체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다 일어나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안개와 같은 인생 속에서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